가을에 한 중심을 수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수분도 지났습니다. 9월도 지나고 10월이 시작입니다. 이렇게 보면 추석도 끝나고 올 생각해보면 성탄절만 남지 않았나 싶습니다. 정말 다 갔습니다. 2020년은 말할 것도 없고 2021년은 더 빨리 되게 좀 긴급하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코로나는 기세가 꺾일지 모르고 오히려 마지막 발악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어제 3,000명이 넘고 오늘도 2,700명이 넘는 확진자를 나타나게 했는데 다음 주 중에 더 늘어날 거라는 예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정말 만만치 않은 그런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전문가들은 내년이면 종식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아픈 일을 알 수 없는 그런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작년에 초기에 시작될 때만 해도 이게 2년 동안 끌 것인지 정말 우리의 삶을 이렇게까지 흔들어 놓을 거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시는지 늘 기억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여기에 붙들리는 것이 아니라 저 위에 표대를 바라보고 하늘의 본향을 생각하며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교회가 나갈 방향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고민하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출애굽기 말씀 통해서 교제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입니다. 출애굽기 25장은 흔히 성막장으로 불립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성막에 대한 교제가 쭉 이어지게 되는데 오늘 그 부분에 한 부분을 살려보면서 교제하기만 합니다. 10절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두 고리 저쪽에 두 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 고리에 꿰는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이렇게 쭉 이어지는 말씀들입니다. 성막을 지으라고 성막을 설계하고 만들라고 하시면서 제일 먼저 만들게 하신 것이 바로 궤입니다. 흔히 언약궤 혹은 법궤라고도 부릅니다. 실상은 성막을 짓게 하신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 즉 십계명과 하나님의 이 율법의 말씀을 담는 이 궤가 중심입니다. 지성소 안에 들어가 있는 언약궤가 실제로 성막의 핵심이자 모든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구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게 하는 통로들이에요. 그래서 번제단도 있고 물두멍도 있고 그리고 등대도 있고 떡상도 있고 향단도 있습니다. 즉 언약궤 위에 있는 언약궤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걸 덮고 있는 속죄소의 그룹 그 안에서 죄가 사해지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이 성막을 짓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살펴봐야 될 중요한 게 뭐냐면 성막을 짓는 주된 재료가 뭐였죠? 재료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금은 겉에 드러나는 거고 속에는 뭐죠? 조각목입니다. 자, 속에 들어가서 보이진 않아요. 전부 다 싸버렸으니까.
그러나 소개는 뭐냐면 조각목이에요. 나무예요. 그리고 그 나무를 뭘로 싸냐면 금으로 쌉니다. 다른 데는 또 은으로 싸기도 하고 다른 데는 노수로 싸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그 속에 있는 나무가 없이는 금은 효과가 없어요. 금이 제대로 효과가 나타나려면 나무가 기초가 되어져서 그 나무를 뒤집어 쌓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언약궤를 조각목으로 짓게 하십니다. 조각목 하니까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조각목 하면 느낌이 뭐냐면 각기목 같이 반짝반짝하고 잘 짜여져 있는 그런 나무처럼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데 실상은 번역만 조각목이지 이 원어를 살펴보면 이게 무슨 나무예요? 십dim나무. 십dim나무. 광야에 나오는 나무예요. 사진을 한번 뽑아왔습니다. 여기 앞에 제일 위에 있는 사진 보이세요? 이게 십dim나무입니다. 이스라엘과 그 홍해 주변에 있는 광야에 가면 흔하게 볼 수 있는 나무예요. 이 나무 좀 크죠? 이게 십딤나무 중에서 제일 큰 나무를 찍은 거라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십딤나무가 좀 작은 거는 한 2m 높이가 키가요. 좀 큰 거는 6m 정도까지 큰데 이 나무는 그 중에서 좀 제일 큰 나무를 찍은 것 같습니다. 그나마 좀 건질 게 좀 있어요. 이 정도는 돼야. 근데 여기 밑에 보면 이게 일반적인 십딤나무예요. 자, 여기에서 건축용으로 자재를 구하려고 하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왜 이 나무로 짓게 하셨을까요? 네? 이거밖에 없어요. 딴 나무가 없어요. 광야에 좋은 나무들이 많으면 그 나무로 하셨겠죠. 그런데 나무가 없어요. 써먹을 수 있는 나무가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이 나무가 한자로 번역되면서 조각이라는 뜻을 가지는 한자로 번역이 되다 보니까 지금 우리 성경에는 조각목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다른 성경에서 원어를 기록하는 성경에는 십딤나무라고 써놨습니다. 이게 십딤나무예요.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그늘을 피하고 싶을 때, 그늘에 쉬고 싶을 때 가서 쉬는 나무가 이 나무입니다. 자, 그리고 광야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낮에는 뜨거워요. 대신 밤에는 어떻게 돼요? 추워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밤에 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으로? 불기둥을 밤에 주신 거예요. 추워서 못 자요. 낮에는 40도가 넘어가고요. 밤에는 지금 영하 막 한 10도, 20도까지 막 뚝뚝 떨어진대요. 근데 거기에 그냥 아무것도 없이는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늘을 만들어 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불기둥이 없는 나그네들은 불을 피워야 돼요. 광야에서 밤을 잘 내는. 모닥불을 피워놓고 자야 되는. 모닥불을 피우는 정도의 온도의 나무예요. 그러니까 땔감 정도로 쓸 수밖에 없는 나무. 일단 여기 나무의 특징을 조금 다른 자료에 찾아보니까 반듯하진 않아요. 막 그 나무가 좀 건축용으로 쓰려면 제일 많이 쓰는 나무들이 주로 어떤 거죠? 건축용으로 많이 쓰는 나무. 전나무, 잣나무, 백향무 이런 나무는 특징이 뭐예요? 키가 크고요. 그리고 반듯해요. 옆으로 휘지도 않고 그냥 쭉 하늘로 향해서만 자랐어요. 침엽수들이 주로 그렇습니다. 그런 나무는 일단 안에 있는 줄기들도 아주 조직이 좋아가지고 잘라내서 썩기가 되게 좋아요. 근데 이 나무는 굴곡이 심해요. 그러니까 잘라놓고 보면 썩어볼 수 있는 곳이 한정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이 나무의 겉이 거칠어요. 대단히 거칩니다. 가시도 많아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건축용으로는 원래 적합하지 않아요. 그런데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성막을 짓게 하는데 다른 나무가 없으니 하나님께서 이 나무를 사용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나무를 가지고 여기에 있는 이게 황금색으로 되어 있는 이 재료가 뭐예요? 이게 뭐예요? 재료. 이 기구가 뭐예요? 이게 언약궤입니다. 아까 읽은. 이 밑에가 언약궤고요. 이 위에가 속죄소예요. 이게 두 개 합쳐서 하나로 있습니다. 이 뚜껑이에요. 근데 뚜껑에 천사의 모양, 그룹이에요. 그룹의 모양을 양쪽에서 딱 해가지고 덮고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 위에 피를 뿌려가지고 그 피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 사함을 얻는 자리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쉬운 자라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보좌라는 의미로 쉬운 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나무로 이렇게 변화가 돼요. 이 나무가 쓸모없고 땔감밖에 안 되고 아무런 도움도 안 될 것 같은 나무를 하나님의 손에 거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의 손을 거치고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그들의 수고와 봉사와 모든 노력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을 통해서 어떻게 바뀌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언약궤가 하나님께 가장 아름다운 처소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 비밀이에요. 이 성막의 비밀은 곧 누구를 보여주는 거죠? 성막은 그림자예요. 누구의 그림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두 가지의 모양이 다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예수님의 인성을 보여주는 것이 뭐예요? 이 시든나무입니다. 예수님의 사람의 모습. 자, 이사야 53장에 그랬어요. 그는 보기에 뭐예요? 흠모할 만한 것이 있다 없다? 없어요. 이 시든나무가 똑같아요. 별로 보기에 좋은 게 풍채가 있어요 없어요? 없고. 그리고 질고를 많이 겪고 간고를 겪고 아무튼 모든 괴로움이란 괴로움은 다 당한 분이에요. 그래서 누가 볼 때도 아 저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저분은 진짜 우리가 메시아고 왕이구나. 이렇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고 뭐 그냥 무슨 동네요? 나사렛 그 제일 총구석에서 나온 그런 그냥 청년에 불과한 거예요. 누구도 따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분의 겉모습은 이런데 그분의 사람의 모습은 이런데 실상 그분의 속성은 그분 안에 담겨있는 실체는 뭐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분의 신성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한 사람의 모양과 온전한 하나님의 모양을 다 보여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인성, 그분의 몸으로 오신 것은 예수님을 표현해요. 예수는 원자잖아요. 자기의 몸에 피를 흘려서 자기의 몸을 내어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인생을 이끌어내 인생을 하나님께 이끄는 하나님의 구원자의 모습이 예수라면 그리스도의 모양은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담겨있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만 알면 안 돼요. 무엇으로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을 부를 때 성경에서 제일 많이 쓰는 표현은 주라는 표현입니다. 주. 구주라는 표현은 31번밖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신약 성경에. 구주는. 우리 죄를 위해서 오시고 나의 죄를 사하신 구주라는 표현보다도 뭐가 훨씬 많아요? 나의 주인이자 나의 왕이라는 표현. 주라는 표현이 훨씬 더 많습니다. 300번이 넘기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려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왕으로 오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세상을 주관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으로 오시는 그분의 신성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안다는 건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만 아는 게 아니라 정말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고 창조하시고 장차 심판하러 오실 그분을 제대로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기다리는 거고 그분을 섬기는 마음, 그분 앞에 서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가다듬는 것이 참된 신앙의 자세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막에 보여주는 이 조각목, 시딘나무와 그 금의 형상, 금의 영광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예수님만 보여주느냐?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의 모습을 또한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여기가 정말 더 비밀입니다. 예수님을 보여주는 건 어떻게 보면 그냥 성경이 어떤 하나의 실체니까 알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누구를?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누구를? 나를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냥 내가 지옥 갈 거 건져내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그 인생 불쌍한 것을 잠깐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어디까지요? 어디 보자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은 자로 변화시키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자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성도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와 영광의 보좌는 모르고 그건 못 보고 그건 만지지도 못하고 그냥 내가 지옥에서 안 가는 거. 지옥에서 건짐받고 이제 별로 안 가는 거. 여기만 만족하고 살아간다.
지극히 불쌍한 거예요. 이건 정말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그토록 사랑하시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고 지금도 말씀으로 성령으로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도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유는 이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함,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 이 영광을 맛보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그걸 회복을 입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그런데 그것에 머물지 않고 그 죄를 벗어나는 것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진정으로 영광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극한 찬양은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좋은 노래, 가수가 부르는 것만큼 멋있는 노래, 수많은 찬양단이 부르는 어마어마한 찬양을 부르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겠지만 적어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처럼 살기도 하고 그리스도로 살고자 할 때 이것이 더한 찬양이요 더한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뀌지 않으면, 이것이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성경을 알아도 성경을 아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알아도 제대로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띠나무를 통해서 나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습이 어떠? 내놓을 만한 것, 내세울 만한 것, 사람들 사연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나마 우리가 남들보다 잘하는 것도 있고 남들보다 조금 더 가진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건 다 뭐예요? 아무 의미 없는 것, 무익한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쓸모가 많았어. 나는 그래도 좀 남들보다 나아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나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남들이 착하다고 했으니까. 선인상도 많이 받았어요. 제가 착한 줄 알았어요, 진짜. 그래서 구원받고 그랬을 때, 그래도 좀 내가 좀 더 잘 그렇게 살려고 했으니까 부르셨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내가 좀 좋은 거, 좀 잘하는 거, 이걸 막 내세우고 싶었어요. 근데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아니, 말씀 앞에 엎드리면 엎드릴수록,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나는 정말 한심하게 짝이었고, 부끄럽게 짝이었고,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인정하기 싫은데, 아니라고 거절하고 싶고, 아니라고 내세우고 싶고, 뭔가를 만들어보고 싶은데, 그러면 그럴수록 내가 초라해져요. 이해가 안 되는 사랑이었어요. 왜 하나님이 나 같은 걸 사랑하셨을까? 어떻게 나 같은 것을 지금까지 붙들고 지고, 지금까지 참고, 이렇게 인도하셨을까? 근데 정말 내려놓고 나니까, 정말 내가 얼마나 무익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해가 되고, 하나님한테 아무 쓸모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정말 거기에 감사가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뭘까? 이런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이걸 알게 되니까 모든 게 감사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무익한 자였어요.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했던 그 표현을 조금씩 알게 돼요. 하나님은 세상에 없는 자들을 택하셔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세상에 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세상에 비천한 자를 통하셔서 그들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세상에 있는 자들, 강한 자들, 뭔가 있다고 자랑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너희 부르심을 받아. 너희 중에 육체 가운데 뭔가 내세울 만한 것이 있는데 누가 있느냐? 우리는 정말 시집나무와 같습니다. 쓸모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냥 지 맘대로 자라났어요. 오히려 겉에 보면 뭐가 있다고요? 가시가 있어요. 그래서 남에게 오히려 상처를 입히기도 해요. 말로, 눈으로, 행동으로 오히려 상처만 더 잘 주고 상처도 잘 받아요. 그러니 그런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앞에 예배 얼토당토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자를 부르셔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덧입히고 하나님의 거룩으로 덧입히고 하나님의 의로 덧입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덧입혀서 내가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만 드러나고 나에 사라지고 성령만 드러나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성막의 기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고 교회를 보게 될 때, 내 안에 감춰져 있는 성령의 역사를 보게 될 때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되어진 걸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핀나무가, 이 나무가 여기까지 거치는 과정을 조금 살펴볼게요. 자, 이 나무를 여기로 바꿔요. 이 나무가 이렇게 바뀝니다. 자, 그냥 바뀔까요? 거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뭐가 필요하죠? 네? 잘라야 됩니다. 무조건 잘려져야 돼요. 안 잘리고 이렇게 될 수는 없어요. 이 잘렸다는 표현 자체는 첫 번째는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구원이고 동시에 또 하나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보면 진짜 신앙은 내가 죽었다라는 걸 매일매일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내가 정말 잘려졌나요? 내가 잘려졌나요? 내 자리가 저 밑둥에서 내가 뿌리 내리고 내가 양식을 얻고 뭔가를 했던 내 마음대로 살아가던 그 자리가 잘려졌는지 우리 안에서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은혜로 사는 것인지 아니면 내 기준과 내 고집과 내 생각으로 살고 있는 것인지. 나무는 잘려져야 됩니다. 토막이 나야 됩니다. 잘려지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가지고 옵니다. 자, 다른 나무를 어떻게 할까요? 뭐 해야 돼요? 다듬어야 됩니다. 근데 다듬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과정이 있어요. 물론 다듬고 나서 하긴 하는데요. 이게 같이 병행되는데 다듬는 건 뭐냐면 가지를 쳐내는 겁니다. 겉을 다듬어야 돼요. 겉을. 아까 겉에 뭐가 많다고 그랬죠? 가시가 많고 겉이 표면이 막 울퉁불퉁해요. 그럼 써먹을 수가 없어요. 겉이 다듬어야 됩니다. 우리의 습관이 바뀌어야 돼요. 언어의 습관이 문제가 있다면 언어도 바뀌어야 되고 생활의 습관에 문제가 있다면 생활의 습관도 바꾸고 가십니다.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걸 순종해야 돼요. 그것을 그대로 유지하고 그걸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것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를 치시기도 합니다. 그렇게 변화된 사람들, 습관이 바뀌고 생활의 패턴이 바뀐 사람들 여기 안에 충분히 많습니다. 어마어마한 증인들이 있어요. 그냥 뭐 어떤 분은 술 먹고 여기 효자동 공중대학 박사 앞에서 주무셨다고 하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갑자기 길거리에 차들이 막 다니고 있고 정신없이 그랬는데 그런 분이 그랬던 성도가 정말로 지금은 술 냄새만 맡아도 정말 쳐다보기 좋고 술 친구 다 사라지고 그렇게 중담배를 피워댔던 분도 담배 다 끊어내고 이제 담배 냄새만 맡아도 막 그냥 역겨울 정도의 그런 모습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이 변화는 겉모습의 변화예요. 이것도 대단하죠. 그런데 또 한 가지 변화가 있어요. 뭐냐면 이 잘린 나무가 그냥 사용이 안 돼요. 겉만 다듬었다고 사용되는 게 아니라 뭐를 해야 되냐면 건조를 해야 돼요. 왜 건조하죠? 속에 뭐가 빠져야 돼요? 수분이 빠져야 돼요. 수분이 안 빠지면 어떻게 되죠? 안에서 어떻게 돼요? 썩어버려요, 제가. 그래서 목재로 가공을 하고자 하는 나무는요, 건조 과정을 거쳐놓습니다. 야적을 시켜놨든지 어디 놨든지 세워놨어야고 수분이 빠져요. 그동안 소금도 간수를 빼잖아요. 간수 안 뺀 소금은 어떤 맛이 나요? 써서 먹어요. 이게 빠져야 진짜 맛이 나요. 이 나무는 물이 빠져야 물기가 빠져나가고 수분이 빠져나가야 진짜 건조의 효과가 나타나요. 안 그러면 1년 있다가 속에서 썩어가지고 그냥 다 부서져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속사람이 바뀌지 않아요. 속사람이 다듬어지지 않으면 이 육신이 나타나서 오히려 해를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의 겉모습만 다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도 하나님이 다듬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듬으세요. 생각이 내가 얼마나 교만한지,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내가 얼마나 시기와 질투가 많은 사람인지 우리가 알잖아요. 아니 실제로 다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드러내세요. 남들과 부딪히는 일들을 통해서 드러내기도 하고 그리고 혼자만의 묵상을 통해서 그걸 보게 하십니다. 정말 내가 얼마나 한심하고 내가 얼마나 철딱선이 없고 내가 얼마나 무익한 존재인지 깨닫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과정을 거쳐야만 나를 죽이는 성령의 성품, 새 성품을 입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 진정한 성화의 모습을 거쳐야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재료가 되는 거예요. 자, 그 과정을 거치게 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게 바로 이 나무가 이 조각목이 그게 수분이 빠지고 다듬었다고 해서 바로 이 언약궤에 붙여질 수 있을까요? 이 언약궤에 붙여지는 과정에 또 하나 필요한 게 있어요. 자, 조각을 냈어요. 그런데 이 언약궤의 이 크기가요, 여기가 소개가 저 나무예요, 전부 다. 이 크기가 딱 어느 정도냐면요, 사무실 책상 크기예요. 정확하게. 1.25m, 1.25. 높이가 75. 이쪽 폭도 75예요. 제가 재봤어요.
제가 저기 문서성에서는 책상이 있거든요. 그것도 꽤 넓은 편이에요. 그 책상하고 거의 똑같아요. 폭이 이 정도예요. 이게 1m가 넘어요. 높이가 75cm, 이쪽에도 75cm 정도. 자, 그러면 이 조각목이 아무리 크다 한들 이 나무에서 건드렸는데 이만큼 나와야 안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다 집어넣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게 몇 개가 있어야 돼요? 수십 개가 있어요. 수십 개가 어떻게 돼요? 붙여져요. 연합이 돼요. 연합이 안 되면 뭐 하나도 만들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쓸모가 없어요. 연합이 안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연합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다 보면 둘이 하는 게 쉬워요? 혼자 하는 게 편해요? 편한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때로는요, 혼자 하는 게 편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 않으세요? 제가 설거지를 하면요, 자매하고 좀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저는 그냥 물로 막 집중해가지고 하는데 자매는 무조건 쿵쿵이 있어야 돼요. 다 해가지고 과정을 다 거쳐야 돼요. 그럼 나는 그냥 이게 편하니까 그냥 쉬고 있어. 내 밖에 다 이렇게 해요. 저는 그게 편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상황도 얼마든지 있어요. 편한 게 다가 아니라 정말로 연합이 안 되는, 뜻이 모여지지 않으면, 합쳐지지 않으면 절대 하면 안 되는 상황들이 교회에 정말 많습니다. 근데 뜻이 합쳐지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정말 어려운 겁니다. 남북통일이 얼마나 어려운 건데. 자, 우리도 알아요. 그 상황. 우리의 자존심이 있고 생각이 있고 자기의 의견이 있고 자기의 기준이 있다 보니까 연합이라는 것이 뜻이 하나로 모여지고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요. 그래서 때로는 그냥 혼자 막 추진하거나 혼자 하는 것이 편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교회의 모든 것들은, 교회의 하나님의 생명을 다루는 이 일에는 하나님이 연합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고요? 선을 이루세요. 하나님이 혼자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같이 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사람을 만들자고 거기 하나님의 이름을 복수로 기록했어요.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복수형 명사예요. 하나님도 연합해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연합해서 일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도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하시고 성령 그것을 확정시켜 주시고 보증시켜 주세요. 지금도 그렇게 같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도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오늘 보인 것처럼 너희도 서로 행하게 하려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건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더 선인지, 무엇이 더 합당한 것인지를 고민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에도 그걸 접고 정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함께 선을 이루는 방법을 찾는 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교회가 깨지고 나누어지고 어려워지는 모든 것들이 다 뭐에서 오냐면요, 의견이 갈리는 것에서 시작돼요. 생각이 나누어지는 것에서 시작돼요. 그래서 사단은 리더들의 의견을 나눕니다. 감정을 드러나게 하고 자기 생각을 드러나게 해서 서로 갈라지게 만들어요. 그런 일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이 일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있고 지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서로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는 연합되어지는 모습 자체를 지켜갈 수 있도록 일하는 리더들이, 장로들이, 집사들이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어떤 목표를 향해서 한 목소리가 날 수 있도록 한 뜻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내 생각이 얼마든지 있어요. 누구든지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잘못을 지적하는 건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선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돼요. 그래서 판단과 나무라는 것보다도 먼저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뜻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이 보이고 그 성도가 왜 그렇게 했는지 조금은 이해될 수 있어요. 이게 존중하는 것. 이런 모습이 교회 안에서 지켜지지 못하면 교회는 정말 사분오열되기 마련입니다. 자, 이 연합이 나타나요. 이 연합이 그리스도 안의 연합이고 또 성도 간의 연합이에요. 두 가지 연합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요. 자, 그러면 어떤 게 먼저일까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먼저인가요? 성도들 간의 연합이 먼저인가요? 뭐가 먼저일 것 같으세요? 성도들 간의 연합하고 그리스도와 연합이 될까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고 나서 성도들과 연합이 쉬워질까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게 우선입니다. 우리의 모든 기준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에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바로 서게 되면 성도들과의 관계도 원만해져요.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이 되었다는 사실, 그리스도 안에 내가 녹았다는 사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었고 다시 새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될 때 다른 성도를 보는 내 눈이 바뀝니다. 생각이 달라져요. 그래야 연합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내 생각을 그대로 두고 성도들과 연합을 해요? 절대 안 되는 일이에요. 부부간에도 의견이 그렇게 갈리고 정말 수시로 그냥 다툼이 나고 그러는데 50명 성도, 100명 성도들이 연합이 된다? 이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어나지 않을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연합이 이루어졌어요. 연합이 돼서 이게 서로 짜맞춰졌어요. 그래서 판이 됐어요. 한쪽에 판이 되고 한쪽에 기둥이 되고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이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여기에 뭐를 해야 돼요? 자, 여기 이게 나무예요, 금이에요? 이건 원래 속에는 뭐 있어요? 나무. 나무를 어떻게 한 거예요? 금으로 덮어버렸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안팎을 쌓아버렸어요. 안에도 싸고 밖에도 싸고 다 쌓아버렸어요. 그러면 나무가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려져,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여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덧입는 거예요. 성령으로 덧입혀졌을 때 사람이 나타나지 않고 사람의 생각이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만 드러나는 것. 이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걸 배워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목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목적. 오늘 아침 성경 공부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을 공부했었는데 거기에 이 표현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칭찬합니다. 너희들이 정말 얼마 안 됐지만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잘 자라고 있는 것에 대해 칭찬한다. 그런데 이렇게 되는 것은 뭐냐? 바로 너희들이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뭘로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고 기록해주고 있어요. 분명히 사람이 말합니다. 사람을 통해 일하시니까. 그러나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래서 내 감정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 내게 들려지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들을 때 우리 안에 아멘이 이루어지고 순종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내 듣기에 좋은 거면 아멘이고 내 듣기에 싫은 거면 그냥 귀찮은 거고 말도 안 되는 걸로 치부되는 거면 우리에게 순종은 가당치도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말씀의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받을 때에 나타나는 선물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이걸 보여줬어요. 요셉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노예로 팔려갔어요. 거기서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는데 오히려 억울한 누명을 쓰고 다시 또 죽을 뻔한 위기에 처해졌어요. 형들에 대한 목수심도 있고 자기를 괴롭힌 사람에 대한 목수심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는 나중에 다 어떻게 했어요? 다 용서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형들에게 용서했던 말이 뭐예요? 나를 애국으로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 내가 깨닫고 나니까 당신들의 행했던 나를 구덩이에 집어던지고 요속하고 조롱하고 때렸던 모든 것들은 다 잊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깨닫고 나니까. 아, 이건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이구나. 나를 복주시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얘기하신 놀라운 비밀이 여기 있구나. 이걸 깨닫고 나면요, 사람이 내게 어떤 것이 사라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으면 계속 사람이 찍혀요. 감정이 사라지지 않아요. 용납이 안 되고 용서가 안 되고 계속 20년 전부터 30년 전까지 다시 올라와요. 그래서 나를 뒤집어 버리고. 우리가 내 육신에 이끌려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월을 아끼는 성령의 충만을 입어서 살아가야 될 자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월이 정말 악합니다. 때가 악합니다. 어디로 흘러갈지 얼마나 더 악해질지 모르는, 정말 뉴스를 듣다 보면요, 이 울분을 표할 방법이 없을 만큼 막 그런 소식들이 너무 많이 올라와요. 정말 이게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인가 싶을 정도. 자,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런 시대를 허락하시면서 눈물로 하소연하는 기도 제목이 뭘까요? 하나님이 이 상황을 정말 보기 좋아서 보고 계시겠어요?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건 둘째고 부모가 자식을 강간하거나 자기 딸을 그냥 그렇게 수백 번씩 강간하는 그 부모의 모습, 그게 사람이에요?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재판을 받으면서 떳떳하게 자기를 막 변호하고 있는 모습을 봐요.
하나님이 정말 참을 수 없는, 기독교가 가장 흥황되어 있고 선교에 책임을 지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이 작태의 현실을 봅니다. 정말 하나님이 어디까지 참으실 수 있을지, 성도들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대를 바라보고 정말 우리의 마음의 울분을 복음으로 푸시다. 마지막 때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도,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기회도, 내 모든 것으로 누군가를 섬기고 교회를 섬길 기회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절박한 마음으로 세월을 아끼는 심정이 되어져서 주님이 주신 것, 연합되어진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내 모든 것이 감추어져서 하나님만 드러나는, 하나님만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상입니다.